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 지난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이들마다 교통하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가.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모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 모두 구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서 우리 주 모두 구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많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소 가서 검사를 다시 또 해봐야 되겠다. 근데 뭐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는데 목이 좀 꽉 잠겨가지고
아프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또 자가 검사를 해봐도 2번 이상이 없고 그랬는데, 또 주일날이라서 어디 가서 검사할 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이죠.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사도의 간절한 권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가 이런 권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갈등과 내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사람의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파벌을 이루어 분열을 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2사람의 여성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교회 분열의 주 원인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가 제시하는 해법은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뿐 아니라 본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다른 이들과 갈등을 할 이유가 없겠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개인이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런 문제들도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라간다면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사람들은 그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췄냐면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말하자면 처박히듯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높이셨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높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지표면보다 꽤 높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를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 쳐다봐야 됩니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를 때에 밑으로 찌른 거 아니고 평행으로 찌른 거 아니고 위로 찌르죠. 그것은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들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도 땅에서 어느 정도 높은 곳까지 주님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높이기 위한 높임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것이고 시욕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를 경멸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이 그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그 높이는 약 1.5 내지 2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셨냐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노라면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그런 높이는 아니죠. 그리고 높아져 봐야 1m, 2m 정도밖에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높여주실까요? 사람이 아무리 높여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높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들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로 추모하고 추앙하고 또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간 이유는 사람이 높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또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위치를 높여주셨다. 그것은 사람은 절대 높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하셨다. 이것은 성경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확인해 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최고봉,
가장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높여주시는 자리까지 가는 길은,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무엇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을 추앙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제일로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그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을, 신앙을, 자리를, 위상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곳에 높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또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신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기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